지장경은 왜 기적의 경전이라 불리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몸의 병은 심해지고 집안에는 풍파가 끊이지 않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장경을 일념으로 독송하여 삶의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꿨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 문을 엽니다. 먼저 평생을 원인 모를 불안과 집안에 끊이지 않는 풍파 속에서 고통받던 한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지방에 사는 60살의 김보살님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가슴속에는 늘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자식이 갑자기 방황하며 집을 나가기도 하고 남편의 사업은 잘 되는 듯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김보살님 본인의 몸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밤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가위 눌림에 시달려 제대로 잠을 이룬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상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집안 기운이 흉해서 그렇다는 무서운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스님을 찾아간 김보살님에게 스님은 조용히 지장경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원하는 분이시니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맑히고 조상의 업을 씻어내는 데는 지장경 독송만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보살님의 간절한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경전을 펼쳤을 때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읽다 보면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마음속에서는 이걸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장보살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은 업이 있다면 이 경전을 읽으며 다 참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한자 한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장경을 독송하다 깜빡 잠이 든 김보살님은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집안 가득 차 있던 시커먼 안개가 거대한 폭포수에 씻겨 내려가더니
안개 속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의 형상이 환한 빛을 받으며 미소 짓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보살님은 이상하게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자식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고 꽉 막혔던 남편의 금전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은 말합니다. 지장경 독송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집안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와도 같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을 때 지장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넘지 못할 높은 담장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악연과 우환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지장경을 펼쳐보십시오. 김보살님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서광은 이제 당신의 집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깊은 병마 앞에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새 생명을 얻은 어느 거사님의 실화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던 박 거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생긴 병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수술조차 쉽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시시각각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때 평소 신심이 깊던 그의 아내가 눈물로 권한 것이 바로 지장경 독송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병든 중생의 고통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살님께 매달려 봅시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는 힘없는 손으로 경전을 들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경전 위에 손을 얹고 그저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보살님의 명호를 불렀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을 괴롭히던 죽음의 공포가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병실에서 매일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몸은 비록 병들었으나 경전을 읽는 소리만큼은 힘차게 내뱉으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이 병 또한 내가 만든 것이라면 내가 기쁘게 닦아내겠습니다. 이런 참회의 눈물이 경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밀 검사를 앞둔 박 거사님은 꿈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은 한 스님이 나타나 자신의 아픈 부위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행된 검사에서 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병변이 줄어들어 있었고 기적적인 호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인 기적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 거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만난 소중한 값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병을 고친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약도 뛰어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자신의 업을 스스로 닦아내겠다는 간절한 일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의 병으로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거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심으로 부르는 지장보살님의 이름 안에는 당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경제적 파산 위기 속에서 지장경을 통해 다시 일어선 어느 사업가의 사연입니다.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두었던 최 거사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평생 일궈온 회사는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나 몰라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삶을 포기하려던 그를 붙잡은 것은 다 떨어진 지장경 한 권을 내밀며 딱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고 말하던 노모의 눈물이었습니다. 갈 곳 없던 그는 산속 작은 암자에 머물며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지옥 중생을 구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며 그의 마음속 도끼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가장 고통받는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무너진 자신의 삶 또한 보살님이 돌보시는 지옥 중의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가졌던 오만함,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인색함을 씻어내며 오직 지장경 독송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옥이 고요해지자 신기하게도 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옛 인연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전에 최 거사님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있던 이가 그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그에게 지장보살님이 인연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지옥이고 내 마음이 자비로우면 낭떠러지 위에서도 꽃이 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단순히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그는 오늘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물질적인 고통으로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지장보살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참회의 눈물로 경전을 적실 때 보살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당신의 손을 잡아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삶의 기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올바른 기도법에 대한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들려드린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 이전에 자신의 업을 스스로 닦아내겠다는 간절한 참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장보살 기도를 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성을 다하는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을 읽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일이나 100일처럼 스스로 기한을 정해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살님과의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그 꾸준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당신의 운명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둘째는 소리내어 읽는 독송입니다. 지장경은 소리를 내어 읽을 때 그 공덕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내 입으로 뱉은 부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다시 들어와 뇌와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 몸 안에 어두운 기운은 물러나고 밝은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소리는 우주 끝까지 전달됩니다. 셋째는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위한 발언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저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바로 그러하기에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살님의 가피는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지장경 한 권을 머리맡에 두시고 보살님과 대화하듯 편안하게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길에 지장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광명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